두 복음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한다는 것을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등 다양한 표현으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우리가 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복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깊이 생각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음이라고 번역된 그리스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이제 라틴어로 번역하면 에반젤리움이라 되고 영어로 번역하면 가스펠이 됩니다. 또 영어는 이 가스펠을 이제 굿뉴스라고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복음을 한자로 이제 이렇게 번역한 것이 이제 복복자 그 소리 음자를 합쳐서 이 복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 좋은 소리,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단어가 얘기하는 이 공통적인 의미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좋은 소식, 곧 복음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복음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입니다. 사라의 생명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께 장막 뒤에서 숨어 있다가 이렇게 들은, 숨진 않았죠. 장막 뒤에 있다가 들은 이 복된 소식, 들은 말씀도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제 장막문에서 사라에게 들린 이 음성, 이 말씀도 사라에게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임신하여 첫 아들을 낳는다는 소식입니다. 당시 89세였던 사라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사라에게는 법적으로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자기 여종 하가를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종의 자식은 여주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이 사라는 이스마엘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이스마엘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스마엘 뒤에 하갈의 그림자가 늘 따라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스마엘이 잘 자라는 걸 보면 마음이 불안해진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 나이는 100세입니다. 곧 이 현대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이스마엘은 장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이 족장의 자리를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라는 지금까지 족장의 아내로서 왕후처럼 누리던 이 지위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하갈이라는 여종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족장이 되니까 족장의 어머니로서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먼저 죽는다면 사라는 정말 외롭고 비참한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스마엘이 자랄수록 자기는 사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라에게 진정한 좋은 소식,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에게는 복음 중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사라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불안은 사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본처로서 그녀의 아들 이삭은 당연히 가문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족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라에게는 참으로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런 소식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은 기쁜 소식으로만 기쁜 소식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이 되려면 다른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어야만 기독교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좋은 소식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젊은 부인이 산부인과 가서 의사에게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라는 말들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것도 굿뉴스잖아요, 자기한테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좋은 소식이라 합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라에게 들려진 말씀은 분명히 복음입니다. 사라의 반응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초월성이 나타났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사라는 지금 자신을 살펴보니까 이 노쇠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여기서 노쇠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발라라는 단어입니다. 발라. 이 단어 오늘 뜻은 몸과 마음이 진이 빠져서 말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생명력이 완전히 고갈됐다는 거예요. 이제 진이 다 빠진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상태입니다. 몸이. 이제 자기 몸을 보니까 정말 염려와 걱정으로 영혼은 메말랐고 육체도 생명력을 잃어 말라 비틀어진 고문과 같았습니다. 89세 나이에 생리가 끊긴 몸으로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또 늙은 아브람, 100세 된 아브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조차 사실 비현실적이었습니다. 100세 된 남편과 90세 된 자신이 이 성적으로 이제 관계를 맺는 것조차도 사실은 비현실적으로 생각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 터져 나오는 한탄의 웃음이었습니다. 아, 나는 안 된다. 어떻게 내 같은 말라 비틀어진 몸에서 자식이 생긴단 말이냐 하면서 한탄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웃음을 통해서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이름이 이삭이 되었다. 웃음이라고 이삭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사라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웃음은 사라와 같이 한탄하는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웃음이 아니라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로군 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서 이스마엘만 잘 되면 좋지 내게 아들 없어도 됩니다. 사라에게 아들 안 낳아도 됩니다. 라고 불신의 말하면서 웃었던 것입니다. 이 말 듣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 이름 이삭이라 하라.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었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아들 이름이 태어난 겁니다. 사라가 웃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남편 탓입니다. 남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라도 웃고 남편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도저히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라가 나는 늙었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희망이 없어요. 라고 한계 앞에 절망하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개방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전능함을 개방하시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늙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어.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된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사라의 임신 소식이 참된 기독교의 복음이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사라가 들은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좀 빨리 주면 될 텐데 왜 90세 말라 비틀어져서 생명이 없다고 얘기를 할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까? 도저히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난 늙었어요. 라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의 이 복의 근원이 될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울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자식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자기 의지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생산해낸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아내조차도 말라 비틀어서 생명력이 없다고 하는 그런 때 하나님 은혜로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은혜로 태어난 자식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 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 나라, 믿음의 조상, 그 복의 씨로 이 이삭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두 번째 복음입니다. 심판의 복음입니다. 사라가 들은 복음과는 다르지만 분명히 복음이라 할 수 있는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심판과 멸망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돔 땅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는 소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심판의 소식은 여러분 나쁜 소식입니다. 배드 뉴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경우는 단순히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심판과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삶으로 돌아가라, 회개하라 하는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경고도 듣는 자에 따라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공의의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을 듣자 이 말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으로 자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아들이 없을 때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고 키웠습니다. 그러나 가축이 많아지자, 부유해지자 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물이 많고 넓은 목초지가 있는 소돔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소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도시 소돔 안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소돔에 임하게 된다면 소돔에 살고 있는 롯도 함께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붙잡고 지금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은 롯이 소돔이라는 도시에서도 어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간구를 듣고 이제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먼저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자기 헤브론 산지에서 분과에 갈 때 많은 가축대와 자기 밑에 목자들, 목동들이 있었거든요. 한 100명쯤은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자녀의 자녀도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100명쯤은 자기 가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걱정이 좀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100명 중에 다 믿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절반 뚝 잘라서 아마 하나님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시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소돔을 멸하지 않을게. 용서해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얘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50명이라고도 또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혹시나 50명 안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이제 조금 낮췄습니다. 하나님 앞에 45명 있으면 어쩝니까? 5명 낮췄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45명 있으면 용서해 줄게. 그래도 좀 찝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5명 더 낮추고 싶습니다. 40명 그래 40명 해줄게. 우리 하나님 정말 이렇게 마음이 후덕합니다. 끝까지 딜을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35명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 35명 30명 그래 30명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20명 어떻습니까 하나님? 좋았어. 20명만 있으면 내가 하겠다. 그래도 이제 자기 한번 생기에도 좀 집중합니다. 이 자기가 함께 있는 종들이라든지 목동들이 안 믿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자기 따져봅니다. 롯, 아내, 딸들,
사위들, 사식들 하면 한 10명쯤은 어떻게 하든지 믿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협상한 게 10명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대단하지 않습니까? 10명까지 결국은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냅니다. 10명이 있으면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소돔을 멸망시키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중보기도 해서 10명까지 낮춰줬잖아요. 그리고 롯을 살리거든요. 이게 복음. 심판의 경고도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경고를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 해서 자기 조카 롯을 살려냈습니다. 이 살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 심판의 경고도 여러분 듣고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날 살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여러분 바로 살면은 이 소식 때문에, 이 경고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경고가 있잖아요. 말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고, 또 갑자기 누가 아플 때도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경고로 들립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경고로 들립니다. 그런 경우는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멸망하기 위한 공의가 아닙니다. 용서와 구원을 위한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상태를 모르셔서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귀찮은 과정을 거치잖아요. 사람이 되어서 천사들을 보내서 진짜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자비를 근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바로 심판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찾기 위해서, 그리고 롯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의 의인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라에게 전해진 생명의 복음도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의 복음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절망 속에서 주어진 생명의 약속이었고, 다른 하나는 멸망 앞에 주어진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이 두 복음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와 함께 작용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음의 완성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이 두 가지 복된 소식이 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첫째는 공의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이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반드시 죄를 심판하지 않으니 이미 심판받았다. 이 경고의 복음입니다. 이 두 번째가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 안 받고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말하는 이 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행위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대로 심판을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렇게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제가 부르면 좋겠는데 노래를 못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길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고 이 노래가 우리 노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 연습을 해보려고 해서 도저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